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본문에서 그들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로서 삭개오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12절부터 시작되는 비유를 살펴보면 그들 중에는 제자들과 정통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자들과 죄인으로 구별되는 부류와 일반 백성이 섞여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들은 여러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다룬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잃다라는 말에는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생명이 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해 죽은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빛과 생명 안으로 이끌 것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만국 이스라엘의 독립쟁취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 국면이 예수님께는 예고된 십자가 순환에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가리키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바로 이루어지리라는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잃은 것, 곧 멸망한 것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만난 세 사람, 곧 고위직 부자 관리와 시각장애인 거지와 세리장 삭개오를 생각해 봅시다. 고위직 부자 관리는 아직 한 가지, 이웃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모든 게 풍족하지만 이웃사랑이 없으니 하나님께 대해 죽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거지는 모든 게 결핍된 자입니다. 그에게는 사랑할 아무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 대해 죽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부역하는 자로서 백성들로부터 배척받는 자입니다. 그를 사랑할 사람이 도무지 없으니 하나님께 대해 죽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름받은 멸망한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과연 이 세 사람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낍니다. 소개한 세 사람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잃었다 되찾은 자 같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또다시 잃어버린 자가 되기에 십상인 자들입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각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세 사람이 이룬 결실은 이렇습니다. 고위직 부자 관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 나라의 본체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속한 소유를 선택함으로 근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스스로 자기 앞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비유의 기능은 감추든지 밝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이 비유가 어떤 성격의 비유인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나오는 귀인이라는 말에서 귀하다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형용사와 자손이라는 명사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고귀한 집안의 또는 마음이 고상한이라는 뜻입니다. 귀인은 거룩한 사람, 곧 굳이 설명하자면 뼛속부터 일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고대 사회의 종주국과 종속국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다룹니다. 종속국의 왕위는 당사자가 아무리 자격을 갖춘 귀한 자라 하더라도 종주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종주국은 종속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가는 길이 며칠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본문에 나오는 문화라는 은화의 가치가 일반 노동자 100일치 노임이라는 데서 대충 100일 정도 걸렸으려니 하고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또 귀중한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갈 것이라서 도적의 무리에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서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불투명합니다. 귀인은 길을 떠나며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은화를 주고 사업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귀인에게 딸린 식설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10명에게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주인에게 온전히 매인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인이 내린 명령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귀인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의도가 뒤에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 본문에 설명됩니다. 이 명령에는 귀인에게 큰 모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귀인이 없는 동안 종들이 100일치 노임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귀인이 10명의 종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각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인의 나라 한편에서는 묘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귀인을 미워하는 백성이 사절단을 만들어 몰래 종주국의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합니다. 백성이 귀인을 미워한다는 의미는 백성이 그 귀인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어 왕은 종주국의 왕 하나뿐임을 피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왕이 없다는 이유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윽고 귀인이 왕권을 받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이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성과를 점검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종들이 사업 성과를 보고합니다. 본문은 먼저 좋은 성과를 낸 2종을 소개합니다. 그중 하나는 10배의 성과를 내었고 또 다른 하나는 5배의 성과를 냈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이것이 먼 길을 떠날 때 왕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 의도입니다. 여기서 왕이 10배의 성과를 낸 첫 번째 종에게 말한 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왕은 종에게 훌륭하다는 의미로 잘하였다라고 치하합니다. 잘하였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어 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종을 부릅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헬라어 아가도스의 번역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착하다라는 수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왕은 착하다는 표현을 통해 종을 아들의 지위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종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 100일치 노임에 해당하는 돈을 지극히 작다고 말합니다. 이 돈이면 종이 다른 나라로 도망해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는 왕이 돈보다 왕을 더 사랑한 종의 충성에 무한하게 큰 가치를 둔다는 의미입니다. 종의 충성에 대해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라 라고 말한 왕의 그 말에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왕이 종에게 10고을에 관한 항구적인 권세를 보장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무엘하 7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에게 한 언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권세에는 그에 뒤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은 외면한 채 권세만 내세우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는 것은 정욕이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제하는 것이 자유다. 어쩌면 자유란 의의 법, 자기 희생의 법, 사랑의 법에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에 자신을 묶는 자유를 선택하시고 스스로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인자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순종하는 종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